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라는 말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기준에 세운 종교적인 덕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을 하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기적의 종교라고 해서 여기서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교인들이 자기들한테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접근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8배 해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벌레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서 더 이상은 태어나지 않는 해탈의 경지까지 이른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덧붙일 말들은 많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무식한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저주의 상징을 자기들이 믿을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오실 메시아, 그 이새의 한 뿔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정말 존귀한 왕이어야 하는데 나사렛 출신이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 이단으로 빠지느냐? 이유는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안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구원이 은혜지 뭐 다른 거 붙일 게 뭐가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이와 동일하게 구원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만, 구원에 대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문제 해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1시 지금 26분 정도 됐죠?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일부러 운동을 막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뭔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호흡을 하는 것조차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다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합니까? 다윗이 이 마음속에 감사한 것들을 모두 전하고 싶어 합니까?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뭐 무슨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고서는 모든 것이 다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냥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지, 그렇게 그냥 내 병만큼, 다른 사람들은 병들 다 났는데 왜 내 병만큼 이렇게 하시냐고. 병 나보세요. 그 사람은 병 낫고 나서도 계속 원망, 계속 일평생이 원망, 일평생 분노, 일평생 짜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다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잘 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우연히 정말 좋은, 운 좋은 일로 인해서 자기가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암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항암을 못 받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지금 이제 뭐 예배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 정체성의 시작은 찬양 인도자였어요. 중3 때 처음 찬양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 꿈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네. 나도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 예배를 좋아해. 난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영상에 보면 막 영상미도 엄청나요. 차 카메라가 웍하면서 악기 연주자도 세계적인 연주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악기 막 연주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타 하나 덜렁 매고, 심지어는 오늘부터는 악보 띄우느라고 내 얼굴 나오지도 않는데,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같이 하는 것이 전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것이 또 제게는 부담이에요. 처음 때부터,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큰 부담. 찬양 한 곡을 해도 이 찬양 한 곡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악기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뭐 싱어 콰이어도 해봤어요. 악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악기도 최고의 세션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콰이어를 세워봤어요.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보고. 일단 은혜는 되긴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해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청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찬양의 은혜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 엄청난 질을 갖고 있는 예배의 그런 어떤 행위들, 그것도 물론 좋죠. 그것도 이제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마음속으로부터 다 감사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주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그냥 철철철철 나죠. 예배하다 보면 다 그러셔. 왜 그러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건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부터 벌써 남편과 싸워. 준비 안 했다고, 애를 갖다 데려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거 했다고 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은혜가 안 돼. 장로님이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짜증내고, 집사님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짜증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빵빵 걸었다고 집어던졌더니 성경책을 집어던지게 됐다. 사실 다 은혜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2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제가 안 읽은 이유는 이건 이제 특별히 이 시인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당연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감사의 그 마음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니까 너무 음악적으로 막 특출날 필요가 사실은 조금 없어도 돼요. 부족해도 돼. 근데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각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뭘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는 자들,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금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감사를 공유하는 시간이고, 그 감사의 공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에서는요, 뭐가 없냐면 자존심이 막 땅바닥에 처박히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병이 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을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 권사님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는 것이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수술도 안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주권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궁핍함으로 인하여 가난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찬양케 하시고 그들을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감사로 채워지시고, 여러분이 그 감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편 9편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